좁고 어두운 방 안에 아주 찬 바람마저 솔솔 불어오기 시작합니다. 몸을 덮을 만한 따뜻한 이불 한 장도 없는 차가운 감옥 그 방 한켠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손을 불어가며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려고 펜을 집어들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.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,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삶에 큰 은혜와 자비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한다. 이렇게 시작된 편지가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. 그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이 편지는 계속됩니다. 디모데야, 어서 빨리 나에게 와줄 수 있겠니? 우리가 잘 알던, 우리와 함께 했던 대만은 이 세상이 좋다고 나를 버리고 떠나갔고, 그레스게와 디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그들의 거처를 옮겼단다. 오직 지금 내 곁에는 누가만 남아있구나. 네가 올 때 나의 복음 전파 사역에 큰 유익이 되었던 마가를 함께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좋겠구나. 또 나는 두기고도 에베소로 보냈다. 디모데야, 어서 오렴. 올 때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들러 나의 외투와 책, 특히 양피지에 쓴 것을 가지고 와다오. 그의 편지는 계속됩니다. 이 편지를 계속 읽다 보니까 왠지 모를 쓸쓸함이 깊은 울림을 얻게 합니다. 디모데후서는 주후 65년경 사도 바울이 한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. 당시 로마는 네로 황제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요. 타키투스라는 당대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네로 황제는 자신의 집 정원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잡아다가 횃불로 삼았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핍박하고 압제하는 데는 진짜 악독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황제였습니다. 바울이 이 시기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. 그렇게 죄수가 된 바울은 이 로마의 한 감옥에서 그간의 모든 사역으로 말미암아 쇠잔해진 육신, 그리고 이 악독한 지도자, 이 통치자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이제 정말 나의 생명이 끝이 왔구나, 내가 지금 죽을 때가 가까워왔구나 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그토록 보고 싶은, 그리고 그리운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지금 이 편지를 하나씩 하나씩 써내려가면서 그의 간절한 소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. 지금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이 바울의 마음속에 깊은 외로움이 깃들어 있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데요. 실제로 이 편지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본문 속에도 사도 바울의 외로움을 증명해 줄 만한 몇 가지 증거들이 들어 있습니다. 오늘 본문의 9절을 한번 보시면요.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. 이 디모데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너는 어서, 그리고 속히, 같은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. 어서, 속히, 빨리 오라고요. 그만큼 보고 싶은 겁니다. 이 마음에 깊은 외로움이 있어 보입니다. 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21절을 보시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하고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빨리 더 늦기 전에 오라고, 더 늦기 전에 와서 만나자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로 깊은 외로움 속에 디모데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. 특별히 또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겨울이 되면 이 디모데가 이쪽으로 오는 그 길이 더 어려워지고 영향을 받을까봐, 그래서 더 시간이 지체될까봐 빨리, 겨울 전에 빨리 오라고 간절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가, 진짜 구구절절히 느껴집니다. 또 오늘 본문에
13절을 보시면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. 여기서 우리말 겉옷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일로네스라는 이 단어는요, 말 그대로 겉옷인데요, 외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. 이렇게 이 옷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거기 이렇게 머리를 뒤집어 쓰고 머리만 나올 수 있게 만든 이렇게 두꺼운 외투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.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야, 네가 올 때 나에게 외투를, 내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외투를 좀 가지고 와다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추운 겨울이 임박한 초겨울 늦가을의 날씨, 찬바람이 솔솔 부는데 진짜 그 몸을 덮을 만한 따뜻한 이불 한 장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. 가뜩이나 감옥에 gat혀서 외롭고 힘든데 게다가 찬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그 냉기가 온몸에 퍼져가는데 자신의 몸을 덮을 이불 한 장 없는 지금의 이 현실. 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어땠을까, 치근한 마음이 들고요.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 진짜 몸서리치게 느껴집니다.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외로움의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.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? 사람 때문입니다. 지금 디모데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. 직접 디모데에게 말합니다.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, 그레스게도 갔고, 디도도 갔고,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. 누가만 나와 지금 함께 머물고 있다.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. 어떤 사람은 세상이 좋다고 나를 버리고 갔고, 또 어떤 사람은 비록 세상이 좋아서 간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 자신을 떠났으니, 아무튼 지금 이 시간 내 주변에는 뭐 한마디라도 주고받을 만한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내 곁에 지금 아무도 없다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. 이 데마라는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, 이 데마라는 이름이 이 디모데후서의 본문 외에도 두 곳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데마는 어떤 사람인가?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시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, 이렇게 데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. 또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시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, 아리스다고, 데마,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아마도 이 두 구절을 근거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이 데마는 한때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전파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세우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신실한 동역자, 그래서 하나님 앞에, 사람들 앞에, 그리고 모은 교회 앞에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랬던 그가 어느 순간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.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렸다는 것은 곧 자신이 한때 열심히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박차고 신앙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.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,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.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,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.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. 한때는 신실한 전도자요, 복음의 일꾼이요, 교회,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이 데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은 떠나버렸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참된 평안을 버리고, 그것보다 이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주는 즐거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버렸다.
것입니다.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답니다.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을 보시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. 여기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멸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죠. 여기서 말하는 사모함과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했다 하는 이 두 단어가 같은 말입니다.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장차 주님의 오실 것을 사모한 것처럼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심판의 구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모든 아픔을 씻어주실 그날을 간절히 손꼽아 기대하는 것처럼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 데마는 세상에 두고 이 세상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말 또 버리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요,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죠.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?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왜 버리십니까? 할 때 이 버리다라는 단어가 데마가 세상을 버렸다 할 때 버렸다는 단어와 또 똑같습니다.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부르짖으며 탄식했던 것.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? 왜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까? 왜 나를 이토록 깊은 어둠 속에 이렇게 던져두십니까? 왜 나를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사람처럼 과감하게 버리시는 것입니까? 이 탄식을 데마가 하나님에게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. 그는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했던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. 그리고 그는 세상으로 갔습니다. 그 후에 언급하는 그레스게와 디도는 데마처럼 세상을 버리고 간 사람은 아닙니다.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로 그 사역의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. 하지만 이 그레스게와 디도보다도 데마를 먼저 언급하면서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이 나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 한때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요, 한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데마, 한때 주님의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고 주의 몸된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던 이 데마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는 이 사실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고통과 가슴이 저며오는 아픔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랑하는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디모데야 빨리 와라, 보고 싶다. 데마라는 애 있잖아. 걔는 세상이 좋다고 나를 버리고 갔다. 가장 먼저 그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. 이 본문을 사실 제가 처음 깊이 묵상한 것은 지난 1월 필리핀 단기 선교 기간 중이었습니다. 아마 셋째 날로 기억하는데요. 그날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을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 기간에 우리 팀에게 부으셨던 은혜가 정말 많았습니다. 여러분도 지금 보셨겠지만 이 친구들의 표정과 또 손짓과 또 이들이 짓는 웃음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심,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. 그날 아침도 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, 또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활약해 주시기를, 또 우리 팀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. 단기선교 셋째 날 단기선교의 열기도 점점 고조되고 있고 그날도 많은 사역지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말씀을 봤습니다. 그러다가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. 데마라는 이름 대신에 지금 나와 함께 이 필리핀에서 단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넣어봤습니다. 은남이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려
갖고, 경환이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 갔고, 지연이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 갔고, 소영이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 갔고, 우리 찬이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 갔고, 한 명 한 명, 한 명 한 명, 대마라는 이름 대신에 그 이름을 한 번 넣어서 읽고 이렇게 쭉 읽는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. 한때 지금 이렇게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며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거하고 있는 이들이 시간이 지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랑과 그분이 부어주신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좋다고 다 떠나버렸다면, 이것을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 왔을 때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기억해 보면서 그가 세상으로 간 것을 떠올려 본다면, 그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지금 나에게 주신 사람들, 지금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람들, 지금 나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이 사람들, 무슨 대단한 일을 행하고 위인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업적을 이루며 살아가지는 못하더라도 한평생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일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.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, 여러분들의 주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둘러보시겠습니까? 혹 여러분들 주변에 이 대마와 같은 사람은 없으십니까? 한때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주님의 몸된 이 충신교회를 섬겼던 사람들, 한때 함께 손 붙들고 무릎 꿇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,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, 혹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없으십니까? 여러분들의 가정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?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는 잘 드리더니 지금 뭐 하는지 주일에 예배도 오지 않는 자녀들 혹시 없으십니까?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육부서의 모든 교사, 우리 선생님들, 여러분, 제가 했던 것처럼 이 10절 말씀, 대마라는 이름을 빼고 여러분들이 올해 맡아서 가르치게 되는 여러분들의 그 반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넣어서 읽어보시겠습니까? 요즘 얘네 교회 안 나온대. 요즘 얘네 공부하느라 정신없대. 요즘 얘네 돈 번다고 정신없다는데. 요즘 걔 신앙생활 안 한대. 시간이 지나 그 아이 이름이 그렇게 언급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게 아프겠습니까? 제발 그런 일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.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꼭 나와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. 한 가지 더, 여러분, 우리 모두 다 대마라는 이름을 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직접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? 왜요?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십니까? 나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으십니까? 아니요.
지금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대마라는 사람도 세상 이 성경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일컫는 사도 바울이 인정했던 당신의 동역자요,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으며 충성스럽게 교회를 감당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. 사도 바울이 인정했고 온 교회가 칭찬하며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. 이 사람도 속절없이 이 세상에서 무너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교회와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났습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. 우리도 언제 그랬냐는 듯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 교회를 등질 수 있는 위험 인물들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나는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중엔 누가 있겠습니까? 나는 절대로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.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탄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. 내가 옛날에 청년 때에는,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에는, 내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더 기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,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보잘것없습니다. 그래서 주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또 구하며 또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. 찬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이 겨울의 문턱에 좁고 어두운 방에 앉아 입으로 손을 불면서 그 추위를 녹여가며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를 쓰면서 빨리 오라고 재촉하고 떠나간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, 그 처절함이 이 본문 속에, 본문을 타고 우리 가슴 속에도 절절하게 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.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,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교사로 부름받은 귀한 성도 여러분, 그 사람 요즘 교회 안 나온대. 그 친구 옛날엔 열심히 나왔었는데 요즘은 신앙생활 안 한다는데. 우리 제발 이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. 내가 옛날엔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었는데, 하나님 잘 섬겼었는데, 우리 생애 마지막에 지난 날을 회고하며 부끄럽습니다, 죄송합니다 고백할 것이 아니라, 날이 갈수록, 시간이 흐를수록,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